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용두사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리로 끝난다는 말로 주로 시작은 위대했지만 끝은 형편없게 끝난 사례를 두고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생 가운데 이런 용두사미의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례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악덕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에덴 동산에 거주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 어떤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교만인 것이죠. 이 교만이 죄의 시작점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탑도 동일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인간들은 모여 하나같이 외칩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높게 쌓아 올리자.
그리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 마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인간의 이름을 스스로 널리 알리겠다는 마음, 교만인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바벨이란 뜻에 걸맞게 흩어짐, 혼돈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만은 이처럼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죄악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으로부터 미혹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는 현재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일 오늘 나에게 이런 교만의 뿌리가 남아있다면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승리에 대한 여우는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자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댑니다. 오늘 말씀은 7장 1절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문제에 대한 복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이 전쟁의 전리품을 너희가 소유하려 하지 말고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나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승리를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승리의 공로를 올리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일 이 전리품을 소유하게 되면 지금 이 공로는 누가 취한다는 의미가 될까요? 네, 나 자신이 취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특히 고대시대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심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승리한 나라가 전리품을 취함을 통해 무엇을 드러냅니까? 자신의 나라가 강대국임을 드러내는, 입증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가져라 마라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을 통해 너는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오늘 승리, 너희들의 오늘 형통, 그것은 너희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기억하라. 너희 오늘 지도자가 누구인지, 너희들의 형통이 오늘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온전히 바치는 행위를 통해 계속해서 기억하고 상기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이라는 자는 이 약속을 깨고 공로를 가로챕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전역에까지 미치게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이어지는 2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2절에 와서 이제 시선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그때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그곳에 정탐꾼을 올려보냅니다. 실제로 아이성은 해발 800m쯤 되는 고지대에 있던 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 지역은
앞으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가나안 지형을 총체적으로 망라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지리적인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반드시 점령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더불어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들려요. 정탐꾼이 가서 보아하니 아이성의 전력은 여리고 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싸워 볼만한 상대였던 겁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을 보면요, 아이성의 전체 인구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구는 약 12,000명 정도였어요. 거기에다가 여자와 아이를 빼면 병력은 실질적으로 얼마 없는 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여호수아와 군인들은 해볼만 하니까, 내 눈에 보기에 싸워 볼만 하니 서둘러 소수의 병력을 모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그 결과 형편없었으면 성경에서도 4절에서 5절 단 2구절 만에 상황을 종결시킵니다. 백성이 3,000명쯤 올라갔다가 완전한 대패를 겪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불가능했었다면 충격이 그리 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볼 만한 일에 낭패를 겪게 되면 그 충격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마음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해볼만 했는데, 내 눈에 보기에 해볼만 했는데 땡각지도 못한 낭패를 겪게 되니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큰 충격에 휩싸인 여호와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며 여호와 앞에 엎드려 항변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이런 낭패를 겪게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이웃나라가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그 이방 민족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이 항변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2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 나에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너희도 이제는 나에게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누구도 손대면 안 되고 반드시 멸하고 파괴시켜야 할 물건을 가리킬 때 바로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앞선 여리고성의 전리품이 하나님께 있어서 헤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누가 헤렘이 되었다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파괴되어야 할 대상, 진멸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헤렘, 파괴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시는 것이, 이건 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의 윤리적인 사고와 또 보편적인 사고가, 또 순간의 짧은 그런 사고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수많은 타협을 낳게 했습니까? 얼마나 멀어짐을 낳게 했습니까? 에이, 이건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에이, 이거 하나쯤은 취해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형편에 따라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누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뜻에 휘둘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명령은 그래서 오늘도 명료하신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명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헷갈리게 갈림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은 끝까지 말해요. 오직 하나의 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생명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미약함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뀝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말씀 앞에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15절 말씀 나누면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은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통곡하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13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요?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라, 제거하라, 끊어내라 라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부드럽지만 또 너무나도 단호하신 음성입니다.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내가 오늘 누구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이후의 내용은 다음 주에 등장하겠지만 결국 아간은 그에 마땅한 징벌을 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금 그들과 함께 싸우시며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신지 세상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입니까? 나의 공로와 나의 힘으로 싸워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삶이, 오늘도 내가 눈을 뜰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기억하라.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공로를 방해하는 교만의 뿌리가 만일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가차없이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고 또 소유하고 쉽게 만드는 물질적인 것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물질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힘과 능력은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만 걸지 않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생명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러니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오늘도 나의 왕의 왕 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시며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 이 교만이라는 죄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얼마나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상황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길 가운데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삶을 온전히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과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음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